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복종해서 장보러 가끔 가는데 그게 큰 실수지요. 사실 아내들은 남편들을 뭐 좀 사오라고 보내면서도 마음에 근심이 참 많지요. 뭐 이상한 거 사가지고 오니까 제가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보고 이제 쇼핑하다 보니까 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주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색깔도 아주 그냥 통도 크고 그냥 값도 세일이었고, 이거 먹으면 건강하려나? 옆에 보니까 이제 조그마한 컵에 파시는 분이 이렇게 해서 테이스트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맛을 보니까 너무 건강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2통을 샀어요. 2통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여보, 내가 사가지고 온 거 다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 좀 보라고. 벌써 집에 와서 벌써 한 잔 마셨어요. 아주 건강해질 것 같다고. 내가 아주 요모조모 잘 따져보니까 아주 좋은 굿바이 한 것 같다고 했더니 저희 아내 이렇게 한번 스캐닝을 하는데, 저희는 서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을 아내들은 한번 스캔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딱 스캔하더니 왜 이거 사가지고 왔냐? 아니 여보, 이걸 봐야지. 보니까 설탕 슈거가 함량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아내가 볼 때는 그게 또 나타나요. 그래서 한번 스캔하더니만 이거 잘못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상책인가 하면 그걸 빨리 마셔서 없애야 돼요. 빨리 마셔서 아내 눈에서 없어져야지. 안 그러면 끊을 때마다 혼나거든요. 남편을 그로서리 보내는 것 자체가 실수. 열에 열은 이상한 거 사가지고 오니까. 왜? 똑같은 눈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는 이러한 통찰력을 주시고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고 이 사회를 통하여서 소망이 되도록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는데, 우리가 가끔 신문 지상이나 뉴스 같은 것을 들여다보면 참 교회 이래도 되나? 저희 목회자들이 보는 신문들이 몇 가지 있죠. 기독신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고개가 좀 막 이렇게 흔들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거는 아니지, 교회가 이거는 아니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될 것이고 사탄이 떨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막 이게 나아가는데, 교회가, 근데 문제는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지를 아냐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봤을 때 교회 건강하다, 기준이 뭔가라는 거죠. 사실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이 여러분 잘못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가 어떻다라고 배워본 적이 사실 별로 없고, 건강한 교회는 이것이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잘 아는 분이 극소수고, 사실 목회자들이 잘못이지요, 뭐. 교회 리더십들의 잘못이지요, 뭐.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교회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오히려 그 속에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볼 때에 정말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그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졌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에 정말 로마 제국 가운데서 가장 형편없는, 가장 음란한 죄악이 관영한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잘 성장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 1년 반이나 있었으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잘 성장을 했지만 사탄은 교회가 믿음 가운데서 잘 성장하는 것을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또 성장시키고 기도하고 정말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사탄이 그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폭탄도 터뜨리고요, 지뢰도 막 터지게 만들고 정신없도록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놔두지 않는 거죠. 고린도 교회 예외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Judaizers,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 그래 예수 그리스도도 좋지,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여러 절기들도 지켜야 되고 유대 법처럼 따라해야 그것이 100%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이 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교회에다가 주입을 하다 보니 교회가 혼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주지를 시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신 이 엄청난 직분, 거룩한 직분, 육의 직분이 아니라 3장 전체 나왔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 자유하는 직분, 영혼을 주는 직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바로 이 직분을 선포하고 그것에 올인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을 바울사도가 이미 3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부분에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건강한 교회의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서 우리는 We do not lose our heart 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교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이시죠. 우리는 교회의 몸이지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 교회의 한 지체들이지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교회를 세우신 분의 의도대로,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디자인대로 성장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인하여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디자인, 그것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가 1절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디자인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 하나님의 기쁘시게 디자인을 하셨으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교회는 자비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무슨 뜻입니까? 우리 첫 번째 나왔던 그러므로란 단어는 7절부터 18절까지 나온 내용에 바로 걸리는 접속사인. 그러므로 갑작스레 밑도 끝도 없이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커넥션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바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놓으신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올인 할 때에 그 교회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서 이야기할 때에 God's mercy,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the miserable, 아주 형편없는, 구원할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master plan이라고 그러죠. 자비,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비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감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어떻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드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비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아갑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셨나요? 저를 구원해 주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It is finished 라고 하시기 전에 저를 기억하셨습니까? Above all 그 찬양 있잖아요. Above all power, 그 찬양. 그래요. He remembered us. 십자가 마지막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겠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죠. 왜 낙심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를 두면 낙심해요. 교회가 한 교회의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우죠. burden이죠. 힘들어요.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죠. 힘드니까. 아니 남들 저거 하는데 왜 나는 하필 이거를 하지? 근데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기억하면 내가 어땠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으니 아유 하나님 이 일을 시켜 하다마다요 하는 마음이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할 때 나옵니다. 내 자신의 의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며 내 힘으로 했다는 그것이 드러나면 어느 순간인가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건강해집니까? 교회를 만드신 그분의 디자인대로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성도가 되겠는가? 동일한 질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전혀 없는, 때로는 혹시 율법적으로 변해버리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끌어당길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자비하심이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세요.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두 번째 말씀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꿈, 구원의 방주, 바로 그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되도록 하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그 교회가 교회되죠. 두 번째, 우리가 금방 보았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볼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른 말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삶의 수단이, 삶의 방법이 거룩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이 안 봤으면 하는 거죠. 숨겨놓는 거예요. 안 들켜서 이것만은 보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 쉬워요. 근데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 저 목사 여러분 앞에서 신앙 되게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저도 믿음 없어서 그냥 믿음 없는 소리 많이 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목회자 아침에 모임하는 화요일 아침에 목사님 들어오시면서 첫 마디가 우리 참 믿음 없지 그지? 그러면서 들어오셨어요. 정말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믿음 없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목사 아무리 멋있는 것 같지만 여기 조명 몇 개 더 켜고요, 카메라 앞에 들이대고 이 몰래 카메라 달아놓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보시면 아마 이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똑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숨겨진 이 모든 것들 다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간교하게라는 그 영어를 보면은 adultering이라고 NASB 번역을 했어요. adultery, 간음, 간통.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세상 같이 짝 해서 A는 따로 있는 거예요. 양쪽을 다 품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떤 이익을 얻고자 여기 하면서 실상은 다른 이쪽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끔 교회, 제가 어제 저녁에 또 뉴스를 잠깐 보는데 또 뭐 그 교회 어느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어떻게 이런 칼럼을, 힘든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라고 선포한다고 하지만 나와서 뭐 어떤 교회 가면 거의 서커스 수준인 교회도 있죠. 뭐 그냥 나와서 뭐 현란하죠. 정신 하나도 없죠.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좀 커링 엣지인 것처럼, 최신형인 것처럼 와서 우리가 들어가지만 실상 딱 들여다보면은 영적인 음식이 저희들 가운데 전혀 던져주지가 않는 거예요. 뭐 재밌고 엔터테인 되는 것 같긴 하는데 그것이 시들해지면 바로 열정이며 헌신도 바닥을 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말씀 있는 그대로 straight forward하게 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만에 하나 이 교회가 말씀이 혼탁해지면 빨리 다른 교회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빨리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그래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쓴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맡은 자들로서 you shouldn't be ashamed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바로 다루어라. Handling the word rightly라고 표현하는데 헬라 원어는 make sure you draw straight line이라는 뜻이에요. 줄을 똑바로 긋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큰 종이에 자를 대고 줄을 걸 때 줄을 삐뚤삐뚤 끌면 안 되겠죠.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라인을 어떻게 해요? 스트레이트하게 걷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을 스트레이트하게 그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혼탁하지 않았으니까 진리를 나타내겠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앞에서 가리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음을 아시죠? 라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양심을 터치하는 거예요. 감정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터치할 수 있어요. 분위기 좀, 불 좀 끄고 배경음악 좀 깔고 저 몇몇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감정을 manipulate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 무슬림도 유대인도 같이 막 예배드리고 막 하잖아요. 지금 텍사스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옛날 고린도에서 일어난 그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것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절 4절에 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혹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3절 4절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복음이 선포됐는데 진리로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지요. 다른 것만 보이지요.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을 귀로 툭툭툭 흘려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주지요. 세상의 생각들을 주지요. 더 알아가는 그것에 초점을 두지 내 삶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절대 못하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사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그냥 겉으로만 보니까 교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과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 갑니까? 라고 누가 저한테 물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Going to church doesn't make you Christian. 교회 간다고 크리스천 되지 않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는 것 그냥 눈으로만 봐서 교회 가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가려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다 못 받아들여도, 복음을 여러분 앞에 튕겨도 여러분은 낙심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일하게 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일지 2년일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한 번 전할지 10번을 더 전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간교한 것이나 거짓된 것이나 혹은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나 복음에 가려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리플렉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저희 지금 미국 교회 빌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꾸 우리 교회 많이 쓴다고 지금 저한테 자꾸 얘기해요. 새빵살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있을지 우리 모르죠. 있는 동안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being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십시다. 5절과 6절 보세요.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건강한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워지면, 성장해 나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는 세 번째, 모든 시선이 그리스도에게만 가면 돼요.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 가면 담임 목사가 예수님처럼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whether you like it or not,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리더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so you are a Christian 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쳐다보죠.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누구인 것처럼 막 올라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포커스 봐야 되죠. 저를 보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 보시면 제가 분명하게 예언을 합니다. 하루 내로 여러분 실망하십니다. 하루 내로 실망하세요. 그리스도를 포커스로 하는 거죠. 어떤 조직이든 자기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죠.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합니다. 헤롯 분봉왕이죠. 유다 분봉왕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와 헤롯 왕 당신은 정말 신 같습니다. AD 4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44년 10월에 당신이 정말 신 같습니다. 그날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은으로 만드는 이 옷을, 왕복을 촥 입고 이제 찬란하게 쫙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에 딱 나타났더니 햇빛이 비쳐가지고 은이 그냥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이 감언하는 이 간신들이 와 왕이요 정말 하나님 같습니다. 아그리파가 선을 넘어버렸죠. 그래 나도 내가 하나님인 것 같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치셔서 그가 사흘내로 죽죠.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때에 살았던 조시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두 장 더 뒤로 가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서 루스트라라는 그 지역을 지나는데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병자를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고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고쳤더니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돼지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제물을 들고 바울 사도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막 온 거예요. 왜?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가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온 신. 그래서 막 제물을 가지고 오니까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가 손살을 치면서 노노노노노,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건강하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포커스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교회가 어떠한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기 경험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를 빨리 떠나십시오. 그분은 빨리 하나님께서 다시 권세를 주셔서 그 자리에 세우시기 전까지 빨리 내려와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또 올리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뺏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1분에 눈을 몇 번 깜빡거리는지 아세요? 시간 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1분에 25번 깜빡거린답니다. 근데 한 번 깜빡거리는 것이 5분의 1초 걸려요. 그래서 누가 또 시간 많은 사람이 계산을 해놨어요. 10시간을 우리가 하이웨이로 운전을 합니다. 10시간을 40마일로 운전을 하면 10시간 40마일로 시간당 40마일 속도로 운전을 할 때 10시간을 운전하면 33마일, 33마일을 눈 감고 운전하는 셈인 거예요. 놀라지 않으세요? 설교를 놀라셔야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데 눈을 감고 산다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눈 뜨고 안 보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주스에 설탕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되는데 안 보고 그냥 색깔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맛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그것, 봐야 되는 것을 못 본다는 것.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갤러리에 갔어요. 아주 유명한 뉴욕에 있는 모마, 그렇죠? Museum of Modern Art. 거기 여러분이 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벽에 걸리고 뭐 행위 예술이나 아주 굉장한 그런 예술품들이 많잖아요. 그걸 볼 때에 그 그림, 특별히 그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한 그 아티스트가 그 붓 하나 움직이 이 사람이 정말 이 천재성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액자 참 이쁘네 뭐 이런 거 하면 어떡해요? 여기 좀 너무 덥다 그치?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아이스크림 먹고 다니는 그러면 what?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기절을 하죠. 너무너무 놀라죠. 지금 풍랑이 치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보게 되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만 저기 2만 명 정도 먹였겠죠. 엄청난 양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눈으로는 봤는데 믿음의 눈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이거는 걸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 걷느냐는 거죠. 두려워하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바라볼 때에 그것은 사라집니다. 신기루같이 없어집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체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수단과 그 모든 프로세스를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것으로 나아갈 때에야만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면 우리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한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깨어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주여, 이 교회가 낮아짐 교회가 낮아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붙들어 주셔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신 뜻,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으며 주의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선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포커스 맞춰져 있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교회로 저희가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All that I am, all that I have 찬양합니다. All that I am, all that I have, I lay them down before you, O Lord. All my regrets, all my acclaim, the joy and the pain, I'm making them yours. Lord, I offer my life to you, everything I've been through. Use it for your glory. Lord, I offer my days to you, lifting my praise to you as a pleasing sacrifice. Lord, I offer you my life.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또한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구별된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사한 제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주께서 세우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연결되어 나아가며 지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주의 놀라운 목적이 이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난 한 주간도, 지난 수주 동안도 주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주셔서 여호와 이레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주의 것입니다. 저희가 소유한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서
오로지 저희의 남아있는 인생까지, 호흡 하나까지도 그렇게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여 주님께서 삶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공급해 주실 것도 기대합니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5분의 선교팀들이 주님 내일 새벽에 떠납니다. 쿠바 가서 주여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가 힘들지 않게 영육 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 저희가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갔다는 것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도전 주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의 얼굴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증하는, 주님을 높이는 교회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사용하기를 기뻐해 주심이, 주님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선한 군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엎드린 귀한 믿음의 식구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학업 위에, 몸되니 낮아짐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